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이에요. 1절 읽어주세요.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징조가 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그, 그냥 그림 그리는 건데요. 토판을 가져오래요. 이건 뭐예요? 흙으로 만든 판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새긴다라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다음에 성읍을 에워싸고 사다리를 세우고 지금 여기에다가 새김 이렇게 되죠. 토판에다가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라고 했냐면 표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면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철판을 가져다가 철벽을 삼아서 포위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를요, 우리가 볼 때 그냥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면 잘 보세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다 해가지고 멸망할 겁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잘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서 그냥 말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너네가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지금 요렇게 하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거를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으로 가야 돼, 마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 너와 그 도시 사이에 철벽을 두어서 라고 하죠. 네. 예. 지금 하나님의 뜻이 백성에게 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면 마음 자체가 포위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멸망당할 때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바벨론이 와서 포위해서 멸망당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마음 자체가 세상의 이기에 포위당해 버린 거예요. 그게 현실화된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현상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차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1차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 영적인 상태가 그분에게 1차적인 접점이고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상태는 느낄 수 없어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것 시점은 우리는 어쩌냐면 물질적으로 그것이 실제화, 현실화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죠. 이거 이해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왕국이 포위당해서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그려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가 세상이라는 것에 포위당하여서 하나님과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오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바벨론에 포위당하는 것은 영적 상태가 물질 상태, 현실 상태로
현실화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눕고 왼쪽으로 눕고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1차적인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드러나 있어요. 저기 적을게요. 다시. 영적 상태. 그런데 인간은 영적 상태를 인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어떻게 하냐면 시각화해 주셨어요, 지금. 그게 토판에다가 새겨서 그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철판 세우고. 그런데 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경고 듣지 않고 하면 영적 상태가 현실화가 되겠죠. 그게 지금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것은 사실 그 근원적인 상태는 영적으로 이미 그들은 세상에 둘러싸여서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고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는 거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표징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징조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이 징조를 가지고 정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로 둘러싸고 철판도 세웠어요. 그걸 보고서는 아, 이게 징조구나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에서 공성전을 할 때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영적 상태, 하나님에게는 드러났지만 1차적으로 우리에게는 드러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시각화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그것이 표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현실화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말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실 영적인 것이 이미 세상에 둘러싸여서 함락되어 있던 걸 이제 현실로서 드러나게 되어서 인간인 우리가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다음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네, 자, 이 장면이 바로 영적 상태를 시각화하시는 거예요. 맞죠? 이게 뭐냐면 한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잘 때 뒤척이죠?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라는 걸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한쪽으로만 누워 있다가 불편하면 몸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등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뭐 좋을 때도 있지만 분명히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돌이키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영적 상태를 시각화해 주시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담당한다 해가지고
에스겔이 한쪽으로 누워 있으면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루당 1년치 쳐가지고는 예, 뭐 그렇게 감당해 준다라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지금 영적 상태를 시각화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 장애우들 중에서 몸을 뒤척이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분이 한쪽으로 누워있든 저쪽으로 누워있든 여러분들 상관이 있으세요? 음, 전혀 없죠. 음, 예. 이거는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음. 여기에서 에스겔이 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상관 있어요? 없죠? 전혀 상관없는 거. 관계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은 관계가 없으면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왜 이걸 하시는가? 에스겔한테 이걸 말해서 또 이렇게 시켜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접점을 만드시는 거예요. 관계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시는 거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하루가 1년입니다. 이런 거는, 어, 요즘은 조심하게 사용해야 되는 게 역사주의 해석할 때 이걸 가지고서는 모든 거에다가 다 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적용할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이상한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한쪽으로 눕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이 사람이 뒤척일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 뭘 말하고 있냐면 7절, 8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라 그랬죠? 음. 그럼 이거는 뭘 보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그 그림. 네, 맞아요. 지금 토판을 향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토판을 향해서. 토판 그림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며칠 동안? 390일 동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시각화할 두 가지란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첫 번째. 두 번째 시각화는 뭐냐면, 저 의미 없는 흙덩어리밖에 안 되는 토판이죠. 거기에 그림 그렸어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가치 없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 가치 없는 것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음. 오래 참으시는 분. 지금 이제 시각적으로 딱 와닿으시죠? 음, 음, 왜 그랬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음, 지금 엘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한쪽으로만 바라보면서 있는가라고 음,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이해 쑥쑥 잘 되죠? 음,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네, 자, 요거가 보면, 어, 밀, 보리, 콩, 이러면 우리, 잡곡밥 건강하네. 귀리 가져다가, 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 핵심은 뭐냐면 섞였다에 섞인 곡물, 섞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이요, 많지 않아요. 음. 이 양이 어떤 양이냐면 사람이 겨우 먹고 죽지 않을 정도의 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떡 하나를 만들려면은 원래는 한 곡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를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양을 하려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모아서 만들어야지 된다예요. 우리 이사야서에서 그런 말 있었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곡물을 가져와서 겨우 죽지 않을 만큼의 양을 때를 따라서 겨우 먹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섞인 곡물로 연명하는 거예요, 연명. 그런데 이 연명을 하려면 이 곡물을 빻아서 이제 구워야죠. 음.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390년이라고 한 이 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명한 것은 거룩한 불로 한 게 아니라, 그쵸? 부정한 불이에요, 부정. 얼마나 부정한 거냐면 사람의 변으로 한 거예요. 음. 그리고 시각화가 확 돼버렸죠. 예. 지금 390년 둘러싸인 그저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토판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놓은 정말 의미 없는 그 존재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손을 들고 예언하고 계시고,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킨 적도 없고, 마치 어디에 묶여 있는 것처럼 돌이킨 적도 없고, 그들은 영적으로 세상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가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산다고 사는데 이것저것 섞인 거를 가지고서는 겨우 연명하는데 그 생명의 불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부정한 불에서 그 연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음. 되게 잔혹하죠. 네. 그러니 물도 6분의 1, 1흰이면 정말 조금이에요. 그냥 죽지 않을 정도.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고 12절에 보면은 누구 어떻게 만들어야 그래요? 그들의 목전에서 그렇죠. 사람들 보는 데서 지금 이것이 너희들이 산다고 사는 모습이다. 이게 사는 건가? 이 연명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가? 지금 너희들이 먹는 것은 뭐다? 13절?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서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그렇죠. 이게 바로 부정한 떡이에요. 그때 에스겔이 다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네. 지금 에스겔이 말하는 거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스스로를 부정한 데 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분이 아니라, 쇠분이라 그래야 돼요? 소똥이라 그래야 돼요? 쇠똥. 예. 쇠똥. 이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강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허락된다라는 것 같아요, 지금? 음, 완전히 부정한 떡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허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에스겔이 저 하기 싫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건 좀 심했지. 그러면 내가 소똥을 하게 해줄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모든 것이 완전히 부정한 떡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쇠똥으로 하는 거는 완전한 부정한 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예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여전히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볼 수 있어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양식을 의뢰해요. 그런데 그 양식은 이미 부정한 양식이에요. 그렇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 그가 재산을 가지고 가서 가뭄, 탕진, 그리고 뭘 먹어요? 부정한 음식을 먹죠. 돼지 쥐염 열매라고 나오는 부정한 음식.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돼지 쥐염 열매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고 그랬을 때 그렇게 탕자는 생을 마감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온다예요. 그러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나간 것이다라고 하는 걸로도 알 수 있겠죠. 왜냐?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게 이미 드러났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마음은 이미 어디로 갔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현실화되는 것을 보이신 거죠. 지금 탕자의 비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그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겨우 사는 거예요. 뭘로 살고 있다? 부정한 떡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예스겔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도 여전히 은혜의 흔적이 있다. 특별한 건 에스겔이 전 못해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한쪽으로 누워있기 싫습니다. 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시각화를 합니다. 5장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베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더해서 한 가지를 더 하시는 게 뭐냐면 에스겔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는 스스로가 중요해요. 머리털을, 수염을, 그리고는 이거를요, 어떻게 나누라고 해요? 3분의 1. 1절 보면 어떻게 나오라고 그래요? 저울로 달아서 나누라고 합니다. 음, 성경에서 머리카락, 수염, 이것은요,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칼을 가져와다가 이 영광을 제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쵸? 처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칼을 가져오셔서 이 영광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음, 그리고서는 정확하게 나눕니다. 그게 바로 저울로 달아본다예요. 그래서 저울, 이거는 심판, 정확하게 나눠진다. 그리고 이때 심판은 어떻게 지냐면 3분의 1이 나옵니다. 3분의 1. 이건 계시록에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숫자입니다. 3분의 1, 하늘의 별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타서 없어집니다.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쳐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3분의 1은 흩었어요. 도망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없앤대요. 음, 그러면 뭐예요?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런데 남은 자가 있네요. 그게 3절에 그 중에서 아주 조금이 옷자락에 쌓여졌습니다. 아주 작은 남은 자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얼마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불에 던져서 사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합니까? 4절에? 불. 네, 거기에서 불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나와서 어디로 향한대요? 이스라엘 온 족속.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음, 여기에 나오는 불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 이 머리카락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토판 거기 있죠? 거기에서 보란 듯이 그 안에서 수염을 깎아 3분의 1을 불살라 버립니다. 음, 3분의 1을 밖에서 칼로 막 쳤어요. 발아붙었어요. 쫓아가면서 다 때렸어요. 근데 나머지를 그분의 옷사계에 품으십니다. 음, 그러면 남은 물이에요. 결국에 이건 어쩔 수 없는 표상이죠. 그렇죠? 음, 그리고 그 남은 무리에게 남은 그 중에서 또 얼마는 다시 그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거는 시련, 연단 그런 걸로 가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불이 나와서 그 불이 다시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 불은 이제 개념이 달라진 불인 거예요. 음, 저는 이거를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하십니다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은혜로 회복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해석을 취하시든지 그건 여러분 선택이지만 완전한 심판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어떻게든 남기셔서 그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회복의 불을 주신다. 연단의 불 속에서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제 해석입니다. 음, 해석은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으니까 뭐 저를 탓하지 마시고. 근데 그게 더 그림이 좋아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이야기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직접 하신다라는 거 말하느냐. 칼을 가지고 직접 하죠. 예, 둘러싸고 있는 건 이방이에요. 둘러싸고 있는 건 세상인데, 음, 지금 보면 세상보다 더 악한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히려 세상의 그 법도조차 지키지 않아요. 음, 그럼 완벽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에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하고 세상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도 안 지키면서 거룩한 척 다 하는 똑같죠. 예, 세상에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는 앞에서 그분이 칼을 들고 그분의 백성을 직접 심판하십니다.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교훈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그 수단으로서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의 목전에서 내가 너를 벌할 것이다. 그리고 이 너가 행한 그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전에 없었던 그렇죠? 앞으로도 없을 만큼 그 완벽한 교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킹제임스로 9절 읽어주세요.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내가 전에 행한 적이 없고 또 다시는 내가 행하지 아니할 그 일을 내 안에서 행하리라. 네, 이게 중요합니다. 느낌 완전 다르죠. 음, 예, 전무후무하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한 적이 없고 다시는 행하지 아니할 그 일을 내가 내 안에서 행하겠다. 저는 이거가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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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인의 목전 앞에서 너희들 다 벌 줘가지고 못 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핵심은 뭐냐면 너 안에서 전에 행한 적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그 완전한 성취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이상한 해석이 등장합니다. 이제 10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이걸 보면서 아니 무슨 소리야 서로 잡아먹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얘기 생각나야 되죠. 음, 집안 식구가 음, 그렇죠? 네, 원수가 네 집안 식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주석이나 보시면 어떤 식이냐면 얼마나 심각한 전쟁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는지 서로서로 잡아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무슨 이제 해석이 너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제 완성하시는가를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그들이 알 거다예요. 내가 속이 후련하다라고 하는 걸 목적이라 생각하면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을 패서 속이 후련한 건 없어요. 핵심은 그들이 알 것이다. 그게 에스겔에서 핵심이죠. 나 여호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거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 거다.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왜냐하면 묶인 채로 손 들고 토파를 향해서 말만 하고 있었잖아요. 음,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요.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음, 그런데 이제 그 날이 이르면 어떻게 해요? 칼을 가져와서 머리카락을 베라. 그리고선 그 머리카락을 정확하게 3분의 1 나눠가지고 한, 그 토판,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불로 태워버리고, 예루살렘 밖에서 칼로 쳐버리고,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날이 차면은 이제 딱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각화가 되시죠? 음, 하나님이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계시록에도 바람을 잡고 계신다.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지금. 음,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핵심은 뭐냐면 내가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의 주체는 누구냐라면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누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해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면 사랑이에요, 이게. 음, 우리는 이 이제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6장은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개념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 모든 일의 주체를 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그 인과는 다 나로 인해서 비롯됩니다. 음, 칭찬을 들으면 내가 잘해서 칭찬을 들은 거고요. 욕을 먹으면 내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자, 이제 거기에서 괴리가 생겨요. 우리는 거기에서 나를 지우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택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나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못 해요. 되게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식할 그게 없습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창피한데 주제 파악 좀 해라고 할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제 파악 좀 해라 이런 이야기? 뭐 근래에는 들어보실 일이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착해져가지고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음, 근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식할 수 없어요. 스스로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말 몰라요. 음, 요즘 요즘 정말 사람들이 서로서로 교육을 받고 교양이다라고 하는 가식 안에 나를 어떻게든 틀어 맞추다 보니까 이제 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혼자 있을 때도 똑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상대방에게 비춰진 나로 나를 인식하는 거지 스스로가 자신을 인식할 방법이 없어요. 동의하시죠? 네. 그러니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거울 없이 나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이 없으면 우리 자신을 인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기꾼들이 한 세네 명, 세 명, 네 명이서 한 사람을 막 칭찬해주고 바람 잡으면 그 사람은 바보가 돼요. 그걸 이제 호구가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몇 사람만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그런 줄 알아버리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인식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항상 우리는 내가 나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공백이 크죠. 나를 인지할 수 없는데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상태가 우리가 사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음, 그리고 사람들이 못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인식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거는 좋은 거, 인정받지 못한 거는 나쁜 거라고 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가지고 인정하는 좋은 거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그거의 주체가 나다 생각하고서는 여기다 갖다 붙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뭔가가 있다면 주체인 나에다가 그건 나에게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혹은 그것을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 없애버려요. 이게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인 존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서 공부할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악인들은 장수하고 잘 나가고 막 그러면 하나님 이게 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지금 주체는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그리고 그가 바라보고는 있는 그들이 형통한다, 잘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한탄하는 거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의인에게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죠. 음, 접근 이해되세요, 지금? 음. 그러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형통은 지금 어디의 기준이에요, 지금? 사람의 기준의 형통이네요. 음.
근데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이사야에 똑같고요. 너가 말하고 달려서 지치면 나중에, 예? 창수가 날 때 도대체 넌 뭐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억나시죠? 음, 바라보는 게 관점이 달라요, 지금. 의인은요, 일단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뭘 못한다고요?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날 축복 안 해준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써 나의 영적으로 생긴 무언가를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음, 그거는 누군가가 너가 그거 있어라고 얘기해 줘야지 그제서야 내가 알아요. 음, 음, 근데 세상적인 건 사람들이 다 보고 알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건 금방금방 티가 나. 근데 하나님 만나면 영적인 그 축복이 왔을 때 세상적인 축복은 나중에 따라오긴 하겠지만 내가 볼 수 있어요? 없죠. 사람들이 봐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신앙할 때 우리가 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얻고 있는지, 달라지고 있는지. 그런데 나는 계속 보기를 뭐밖에 안 봐요? 다른 사람의 세상적인 좋고 나쁨에 대한 인식만 계속 보고 있어. 분명히 하나님 만나면 내 안에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봐주질 못하니까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야. 세상은 변하는 게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 예레미야도 하나님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죠. 우리가 신앙하고 있어요. 우리는 변한 게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그냥 완전 깡통 같아.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예,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우리 스스로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는 순간이 생겨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타나는 그 순간. 그게 신기하게 세상적인 거는 빵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걸 쓸 수 있는 거가 세상적인 좋음이에요. 돈, 명예, 뭐 능력, 뭐 재능, 이런 거.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누구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왜요? 세상이 보는 거는 주체가 누구인 거예요. 나인 거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음, 근데 영적인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닌 거예요. 끝내주죠. 영적인 것은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야. 음,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로 인지할 수 없어. 그래서 세상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구별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것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다라고 되는 거고, 그 주권이 하나님이 인정되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거야. 음, 그게 영성인 거예요. 음, 지성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성은 아무리 이거 해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음, 그거의 주체는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체가 인정되면은 영성이 나타나요. 음, 그거는 내가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없으면 안 나타나요. 세상은 볼 수 없어요. 나도 인식할 수 없어요. 음, 정리되십니까? 음. 예.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시니까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신앙하면은 내가 뭐가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그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인정하고 가야 될 게 바로 나는 나 스스로를
인식할 수 없다. 음, 아시겠죠?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를 바꿀 수 없다예요. 그거를 바울이 뭐냐면 음, 내가 원하는 바 선한 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죄다라고 하는 걸로 이 바울이 그거를 이제 해석해 버린 거예요. 천재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초월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주권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뭐예요?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게 나와버리는 거. 저거 얘기하면서도 신기하고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시각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가라고 할 때, 그러니까 조급함은 항상 내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급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보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않는다 했어요. 다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계속 내가 인식되는 어떠한 변화를 찾으니까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게 이런 개념에서 인정을 말하는 거예요. 음, 그냥 하나님 하시는 거죠. 뭐 이런 거가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이쪽이에요. 그러니 내 인식의 범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제가 전도회 하면서 제 인식의 범위에서 계속 싸우다가 살짝만 일로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사실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동의 못할 것도 있고 설교의 내용에 따라서 제가 이 설교가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있어요. 들으면서 아 저건 아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모두에게 다 다르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내가 인식하는 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로 판단하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 차이예요. 그러니 오늘 갑자기 설교해서 죄송하지만 신앙의 범위가 성장을 하려면 내가 인식하는 거를 어떻게든 바꾸려고 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뭘 하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신앙하는 모습에 대한 인식으로 나를 하면 주체가 나밖에 안 돼요. 며칠 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체가 사람들이 인식하는 무언가에 빠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새 힘을 얻는다라는 그 모든 성경절들이 그냥 다 날라와 가지고는 여러분들을 업어 올리는 거가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가 인식할 수 없었던 것들이 나에게 이미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그것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를 보는 거죠.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